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그 전부터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그게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걸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라면 정교하게 준비할지라와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참 약간 독특하죠. 정교하다 하는 말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이질적이고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정교하다라고 하는 이 정교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23번 나타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정교함이라는 이 표현이 23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만 20번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26장 1절부터 20번에 걸쳐서 정교하다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정교하다는 표현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성막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 정교하다 하는 이 표현이 23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만 20번 나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이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성경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종류도 선택하고 실 한 올 한 올 한 올을 제대로 뽑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드는 일을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요, 금과 은을 이렇게 잘 두드려서 그것을 얇게 펴서 정교하게 덮을 것이고, 나무를 조각할 때 정교하게 조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구를 깎아서 돌을 만들 때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 것이고, 모든 일이 정교하게 이것만 20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교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를 내세워 인간의 어떤 연습 부족과 무성의를 그렇게 쉽게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교함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 의미, 정교함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와 그리고 기술적인 숙련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기술적인 숙련도도 최대로 끌어올린 그 정교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명확하게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예배를 다 방문하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가보고 한국 교회도 가보고 이민교회도 가보고 그냥 여러 교회들을 다 가보면서 그분들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다듬지 않은 돌제단의 역사가 있는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예배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야, 진짜 면도칼 하나 들어갈 빈틈이 없는 정교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서 인사하는 부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만 다 뽑아놨는지, 찬양과 모든 순서를 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기에 부족했다. 성령께서도 예배 콘티대로 역사하셔야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예배 디렉터에게 잠깐만요. 주님 지금 아닙니다. 함부로 나대시면 안 됩니다. 자, 사인 드리면 나 역사하십시오. 다음번에 이렇게 말 안 들으시면 출연 안 됩니다. 뭐 거의 그럴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완벽한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제단은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정교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교회를 또 가보니까 이거는 다듬지 않은 돌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교회에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산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시간 속에 정말 받았던 느낌은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대충 한다. 그러므로 순수하다.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형식과 그 모든 내용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설교에만 모든 것을 걸어버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 쥐어짜서 하나님 말씀 준비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설교만 들으세요. 1시간 15분 동안 혼자서 그냥 다 하고 있는 예배, 다만 대표 기도와 찬송은 다만 거들 뿐, 그런 거의 분위기에 이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지 강연인지가 헷갈릴 정도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습들을 쭉 보고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선한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을 하고 왔고 또 참 너무 좋은 우리 김도영 목사님 같이 만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안고 많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정교하게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자. 그러나 또한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제단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자리를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마음을 잡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로서 성가대로서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틀리게 부르는 것 되게 많잖아요. 예배를 허투루, 적당히, 대충, 부족한 대로 그냥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대충 세보니까 설교를 15,000번 이상 했더라고요. 설교를 15,000번 이상 했으면 원고 없어도 다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유혹입니다. 이미 다 했던 내용들,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리저리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표현 다 해서 완전한 원고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예배, 쉽게 할 수 있는 설교, 그냥 기타만 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냥 세 곡 연달아 가는 G 코드 메들리, A 코드 메들리, C 코드 메들리 그냥 바로 땡기면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 다 압니다. 그래서 외워둔 것 가지고 기타 가지고 막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까, 예배 기술자일까 스스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 안에 다시 이런 준비된 마음, 간절한 열망,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공교히 연주하기 위한, 정교히 연주하고 정교히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으로 절대 쪼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믿음으로 드려야 할 돌제단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학과 성전을 건설할 때 우리 주님 진짜 디테일의 제왕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제왕이셨는데 왜 돌제단만큼은 하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천례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돌제단에는 바로 제물을 잡아 죽이며 피를 흘리고 다 쏟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불을 피워 우리의 모든 죄와 깨어진 관계와 수치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돌제단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피 흘림,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도움을 보탤 것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에 뭘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서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 돌멩이라도 좀 주워 드릴까요? 우리가 마치 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공로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보태드릴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어떤 망치질과 정으로 쪼우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되고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왜 손대지 못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고 싶은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손대고 싶어져요. 저기다가 조금만 더 망치질 해주면 부드러워질 텐데, 저기다가 조금만 황금칠 해놓으면 멋있을 텐데, 저기다가 좀 보석이라도 박아 놓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피가 그렇게 덮여져 있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보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황금을 칠하고 보석을 박아놓고 거칠고 아픈 십자가 좀 깎아내고 닦아내고 다듬어서 매기 좋게 부드럽게, 그리고 십자가 끄트머리에다가 바퀴까지 하나 붙여주면 옮겨 다니기 딱 좋을 텐데, 어느 틈에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손대고 싶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보다, 그리고 내 원수와 대적을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십자군의 십자가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그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발 돌재단에 손대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칠어야 하고, 십자가는 무거워야 하고, 십자가는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자꾸 황금칠하고 보석 박아놓고 말끔하게 다듬어 놓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참, 그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망치질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망치질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쉬운 십자가로 손대고 싶은 우리들의 망치질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장이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좀 십자가가 좀 편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손대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만 다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까지 다듬고 있느냐? 예수님까지 다듬고 있어요. 십자가를 다듬었으면 예수님을 다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벌거벗고 채찍 맞아 죽임당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보다는 금관의 면류관을 쓴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 채찍 맞아 맞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환하고 하얀 옷을 입고 십자군 사령관 옷을 입은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죽는 예수님보다는 칼을 뽑아들고 방패를 쳐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는 정복자 예수를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탁월한 경영이들로,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의 대가로, 탁월한 신학자로, 그리고 탁월한 병고침의 능력자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예수, 내 욕망에 맞는 예수,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과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망치 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두들겨 펴서 편하게 만들까? 예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듬어서 사령관 같고 정복자 같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 끝없는 유혹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제가 안 들어야 되는데 괜히 또 TV 한번 잘못 봤다가 조엘 오스틴 설교가 딱 떴어요. 넘어갈까 막 하다가 그냥 한번 보자, 오래간만에 뭐라고 하시는지. 제목이 딱 끌더라고요.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Laugh, 웃자. 예, 뭐 웃자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예수는 여러분의 긍정의 힘입니다 하고 싹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음이 여러분 정신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이칼로지스트가 말하는데 웃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말하는데 웃음을 배운 아이들은 행복하게 산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는데 웃음이 넘치는 사회는 사고율이 줄어든답니다. 여러분, 웃음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웃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한참 웃고 말았습니다. 결코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부러워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조엘 오스틴의 사모님만큼 외모가 뺨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배가 좀 나와서 그렇지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커버가 안 되네요. 네, 하여튼 그 사람 잘생겼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틈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면 좋은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목회자인 저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것이 듣기 좋은 말일까, 부담스러운 이야기일까? 그 유혹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 언제까지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번영과 기복으로 대체하고 영적 엔터테인먼트로 가득 찰 것이냐? 십자가는 내려놓고 십자군의 깃발만 휘두르고 갈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은 고난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 묻은 십자가만큼은 성령의 은혜 앞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정교함이 아니라 그것은 조작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번제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 교회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겪고 난 다음 The First Great Awakening을 경험하고 난 다음 미국 교회는 엄청난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리바이벌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앉아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 사회적 환경, 소셜 인바이러멘탈 이슈가 있었다. 그때 새로 일어난 컨템포러리 뮤직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특징을 이끌었다. 세 번째, 찬양 인도자의 자질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 설교자들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의 능력이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부흥 중심으로 예배를 개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폭발적인 반응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거리관계들을 다 없애버렸다.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리바이벌 어게인, 이걸 외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부흥을 우리는 사회 심리학적인 요소와 미디어적인 요소와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에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부흥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부흥 창조주의자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이름은 spiritual morphology, 영적인 성장 단계를 연구하면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생각 자체에 거기에는 정교함은 있지만 돌재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행여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역사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 허무한 노력들 사이에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자리를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교한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재단을 붙든 십자가만 붙든 하나님 하실 일만을 기다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교하게 교회를 더 잘 디자인하고 더 예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공간 어려워요. 미디어 음향 우리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구조는요, 음향 잡기 최악이라고 해도 되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악은 아닌가요? 네, 최악은 아니랍니다. 네. 네, 음향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 나가도 이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뜨고 성가대 자리는 거의 그냥 음향과의 음향 지옥 자리라고 거의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교한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균부 목사님 준비하고 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의 컨슈밍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자로 이 정교한 작업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교함만으로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정교함만으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이 많은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 안내, 그리고 많은 순간마다 그 많은 것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부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은 사실 크게 별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요, 예배 안내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찬양팀을 섬기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되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예배자가 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저는 이 여백이라고 이렇게 여겨 봅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수동적으로 열려 있는 빈 공간이 아니라 여백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비어 놓은 공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에 소중한 것들로 집을 채우고 싶잖아요. 집을 소중한 곳으로 채우고 싶은데
집을 소중하고 비싸고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집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좋고 귀한 것들로 우리의 집을 채우고 싶다 애를 쓰시는데 가만히 보면 인생을 창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백과 빈 공간을 두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하면 열심히 좋은 것 귀한 것 갖다 놓고 여백도 만들어 놨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모델하우스 같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 여백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식탁에 교제가 있고 함께 손맞잡고 울며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로 꽉 채워야 할 빈 공간에 그저 멋지고 좋은 소품만 갖다 놨다면 그건 모델하우스지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창고도 아니고 모델하우스도 아니라 참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서로 대화 나누며 손잡고 울고 웃고 밥 먹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그 여백의 자리를 사람의 스토리로 채워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비어있는 여백이 그 집을 빛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공교하고 정교하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잘 짜서 만들어서 갖다 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와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울고 웃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로 그 여백이 가득 찰 때 우린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5년 이렇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이 주님과 만나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 여백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